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유튜브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주변을 정돈하시고 또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몸이 너무 불편하거나 혹은 힘들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젊은 날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기억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만물이 새 기운으로 일어나는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섭리 속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걸어갈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 또 병마로 신음하며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봄날의 기운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전쟁의 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그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속히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한 가운데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땅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 받았음을 기억하고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 그곳에서 새로이 움트는 복음의 씨앗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 주를 살아나갈 원동력이 되어 한 주간 말씀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장진수 형제 간증하고 이어서 우리 대학교 졸업자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충성에서 온유공동체로 올라온 장진수입니다. 저는 대학생활하는 동안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어쩌다 보니 8년 만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주변에도 하도 장진수 드디어 졸업하냐라는 말이 많아 제가 눈에 좀 띄었는지 간증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생 신분으로 보냈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간증문을 쓰려고 하니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쭉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20장이 넘는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거면 평소에 좀 더 간증을 자주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제가 20살 신입생 때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들, 대가대 캠퍼스 부흥을 꿈꾸며 함께 기도했던 날들, 목장원들과 학사원들과 부대끼며 생활하며 누린 감사와 은혜들, 또 각종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누릴 수 있었던 순간들, 또는 가정과 군생활과 휴학생활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등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자리에서 사실 몇 번 나눴던 적도 있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저의 20대를 희생과 사랑으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구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목장과 학사라는 훈련의 장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희생과 사랑으로 선교적 삶을 살려 노력하고 학교에서는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의 제된 본성 때문이겠죠. 사실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 가정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군 복무 중 아버지가 안 좋은 일로 교도소에까지 수감되었고 이 친구는 전역하자마자 바로 돈을 벌어야 한다며 대학에 복학하지 않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호스트바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자연스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2년 뒤에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결국 도박에 손을 대었고 빚을 지게 되어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기 위해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거절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되었고 미워졌고 또 그 뒤로도 정말 힘들다며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얘기를 듣지 않고 거절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 몇 달 뒤 갑자기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비관적 상황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멍하니 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친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내가 왜 그 친구에게 단 한 번도 전심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까? 돈은 좀 주지 못하더라도 좀 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제 멋대로 얘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친구라서 내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절대 예수를 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복음 전하기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참 후회됐습니다. 사실 세속적일수록 세상의 가치에 더 물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더 예수가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저는 그저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이라 생각하고 선을 그어버렸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하다 정신을 차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누구든 간에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 대학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알바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고향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나 살펴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귀를 더 기울이며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학과 후배들, 학과 단톡방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울림학교나 그룹홈, 반찬목사 같은 교회 사역들을 소개했고 그 뒤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학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독교라며 욕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기야 후배들에게까지 다가가 그들에게 원래 교회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하는 중 쉬는 시간마다 함께 일하는 알바생과 점장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 대학 시절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경의 지혜와 진리에 대해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친구를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알바하다가 만난 고도형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그 친구도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죄인입니다. 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10번을 시도하며 그중 7, 8번은 넘어지고 실패하며 2, 3번 정도만 겨우 성공할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의 7, 8, 9번의 제 실패와 더러움을 기억 못하게 하시고 2, 3번 또는 겨우 1, 2번의 성공과 거룩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너의 삶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가 부활한 것도 믿지 않고 신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되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긴 한다. 또는 이 말을 들으니 지금은 내 삶에 당장 여유가 없어 아니지만 나중에 언제 한번 교회 가보도록 하겠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장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곁에서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들 옆에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내려 끊임없이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 저를 희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누구도 그 희한함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 감사하게도 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줍니다. 저는 그들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혀 하나님께서 거두리라 믿으며 끊임없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금은 비록 메말라 있고 소망 없는 눈물 골짜기인 이 땅에 머자나 분명 성령의 샘이 솟아나 열매 맺히고 천국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거룩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잘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당장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나 가보려 합니다. 이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로 나가서도 이 끊임없는 발버둥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만날 날까지 지속하는 제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특송할 곡이 어두운 날 지나고라는 곡인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졸업 축하해. 감사합니다. 좋은 간증해 주시고 특송해 준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또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축복장은 다 혹시 안 나눠준 친구들도 축복장과 선물은 다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3월 이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3월 달에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 오고 다음 주 못 오지. 신지환
신지한 어디 있노? 신지한이는 이번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번에 공군 장교로 이제 훈련 받으러 가는데 수고 박수 한번 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성이하고 누구 현우 어디 있노? 연성이는 해병대 장교고 현우는 육군. 자, 일어나 보지. 군복무 3년 동안 잘하라고 박수. 자, 우리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4년 동안 학교 잘 다녀주시고 또 입대 군대로 장교로 입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오늘은 자체 활동 안 하고 오는데 우리 산부 예배에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참여 같이 하게 예배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지. 일어나. 자, 중고등부 자 일어나. 일어나 보세요. 자, 뒤로 돌아봐 언니 오빠들한테.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뒤로 돌아봐. 박수. 그 중에서도 이번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 이야, 박수.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지트에 가게 됐다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누가 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하은이. 자, 박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올라온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데 온 친구들 다 이번에 대학교 올라온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자, 보자. 뒤로 돌아봐. 어유 그래. 이 마스크를 벗어야 누가 누군지 알겠는데. 자,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두움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그 어두움의 실상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받은 빛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 그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그 어두움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젊은 날 사고의 폭이 넓고 깊어질 수 있는 날, 그리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의 터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10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교독할 내용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왕국의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하고 풍부한 삶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기독교인을 마치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11조 잘하는 사람, 좀 더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단정 지어서 그걸 좀 더 가면 교사나 성가대를 잘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즐거움을 처음 예수 믿을 때 몇 년 또는 예수 믿으면서 몇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즐거움 정도로 한정지어 지내면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알면 알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면 팔수록 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깨달음의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처음 본 빛보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빛은 더 환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날마다 보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어제 이어령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삶은 실패다. 그러니까 내가 내 똑똑하고 내 자신의 그런 거기에 빠져서 내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물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아직 끝까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성공의 길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이 있고 그 형제들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함께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아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실현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우리가 깊이 알고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66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도록, 더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심지어 더 재미있는 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대 때 받을 때와 20대 읽을 때와 30대 때 읽을 때에 다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얕은 물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마치 깊은 샘에서 터져나오는 우물물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레위기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재미있게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예배에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제사가 있었죠. 첫 번째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 두 번째 이럴 때라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제. 소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식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제사? 화목제. 그 다음에 무슨 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를 개략적으로 6장 7절, 1장부터 6장 7절까지 설명을 하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38절까지 그것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했는데 거기 빠진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추가 사항들을 설명하는데 이번 주에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사항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 화목제와 기름과 피를 드리는 유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7장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에 대한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번제, 소제, 속죄제의 추가 규정들이라는 제목으로 더 분명한 질서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는 부제를 달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9절부터 9절 죄송합니다.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 추가 규정은 주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번제물의 추가 규정은 뭐냐면요. 우리 번제는 알죠. 번제는 무슨 제사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다 태워드리는 거죠. 피는 붓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거죠. 뭐만 하면 가죽만 남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먹지를 못합니다. 다 태우는 그 제사를 태우는데 밤새도록 태워서 아침까지 태웁니다. 아침까지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은 10절에 보면 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위에 있거든요. 계단 올라가야 돼요. 계단 올라가면 이 짧은 걸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밑 뒤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죄를 치우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번제단의 죄를 치울 때 아침에 죄를 치울 때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면요. 이거를 제비를 뽑았대요. 그리고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긴 생화포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가서 죄를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는 옷을 다시 갈아입고 가서 죄를 버리도록 하는 이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에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막을 나중에 처음 하나를 봉헌을 하거든요. 봉헌을 할 때 뭐가 오냐면 불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이 불은 절대로 끄지 마라.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울 때 다른 불을 가졌다는 말은 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만큼 이 불이 소중하다. 이 불은 번제단에서 불을 절대로 끄지 마라. 계속해서 나무를 갖다 대가지고 불을 끄지 않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추가 사항이고요. 두 번째, 소제의 추가 사항 뭐냐? 소제의 추가 사항. 오늘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소재는 하고. 뭐냐면 이거 밀가루 같은 거거든요. 밀가루를 가져오면 밀가루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 위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가져오죠. 기름하고 유향을 가져오는데 그 기름하고 유향을 얹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이 한 움큼 떠요. 한 움큼 떠가지고 이거를 어디 가다가 요 번제단 위에서 불살리는 거예요. 이 유향과 기름과 한 움큼의 밀가루는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먹으라는데 어떻게 먹느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이라는 말은 우리 빵을 할 때 보면 이스트 같은 거 있죠. 부풀게 만드는 그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데 거룩한 장소인 회막들 안에서, 회막 안에서 먹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의 음식이다.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는다. 그리고 먹을 때는 그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제사장에게 준 양식이다. 소제는 그렇게 먹도록, 제사장이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장 19절 23절은 또 다른 소제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절 여러분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쳐서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게 먹지 못하는 소제물이 있는데 이 소제물은 뭔가면요, 대제사장이 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사람,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먼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제사를,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린 그 떡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가져오는 소제는 한 움큼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일부분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제는 절대로 먹지 못하는데 백성들의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속죄제의 추가 규정. 속죄제는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예, 속죄제 제물을 속죄제는 잡을 번제물 것이요. 잡는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그 잡아서 소나 수소를 잡아가지고 드린 다음에 그거를 그 피를 그 휘장 앞에서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 쏟고 이렇게 하죠. 향단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쏟죠. 그 외에도 다 똑같이 하는 게 뭡니까?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기름은 다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이게 속죄제 하는 건데 그 고기는 어떻게 하냐? 그 고기는 누가 먹는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 이 추가 규정은 뭐냐면 바로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 옷에 피가 묻으면 그 옷은 깨끗이 빨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기에 고기를 삶다가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는 깨뜨려 버리라. 먹고 나서. 왜? 그 토기는 기름이 그 토기는 아무리 씻어도 피를 씻어낼 수가 없으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토기는 깨뜨려. 근데 유기는 어떻습니까?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씻으면 피가 씻어지니까 유기는 깨끗이 물로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이게 무슨 불사를지니라. 말이냐면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가 속죄제 제사가 뭡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그 회막 앞에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그 휘장에 뿌리죠. 휘장에 뿌리고 그다음에 휘장에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가서 피를 쏟아버리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 영문 밖에 가가지고 불태 없애버려요. 그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요. 양을 잡으면 그 피는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안에 지성소에 가서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린 양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 성소에 들어간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의 제물 이 성소에서 속죄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성에 3번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크게 보면 그래요. 성소의 피를 가지고 뿌린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네. 왜?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대속죄일의 고기와 하나는 그 제사장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드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중동부 친구 너무 잘 듣는데요.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니까. 와 대단하다 진짜. 그다음에 나 하나 남았습니다. 속건제. 자 7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 여러분 지난주에 제사 드리는 방식은 설명을 안 했잖아요. 속건제를 드릴 때 뭘 했냐면
배상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 배상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는 어떻게 드릴 거냐? 바로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속죄제를, 일반적인 속죄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 번제단 밑에 뿌리죠.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뿌리고, 그 다음에 붓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워 먹게 하죠. 속건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속건제의 제사 방법과 속죄제의 제사 방법은 똑같다. 남은 고기 처리 방법도 똑같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예, 이게 지금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다 태우고, 그 소나 양의 몸체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장도 다 태우고, 씻어가지고 태우잖아요. 그런데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가죽은 남기거든요. 그 가죽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 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분명히 소제물은 소가 아닙니다. 식물입니다. 식물. 식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소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면 뭐 냄비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하는, 냄비에 삶거나 철판에 굽거나 이 소제물도 다 누구에게 그 제사를 드린 일부분만 드리고 드린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가 신약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소제에 대해 얘기해요.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서를 신약 성경에 어떻게 잘 적용됐는가를 쓴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소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매일 그렇게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위하여 매일 소제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것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에 관하여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여행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것을 먹는 것은 마땅하다고 반드시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14절인데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의 추가 사항은 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제물들은 다 제사장 몫으로 주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은 이미 11조를 받아요. 그렇죠. 모든 처새끼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제사장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미 11조와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에 대한 수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에서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그 제단의 것을 가지고 먹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건요, 히브리서가 우리가 몇 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큰 예배당 지어놓고 큰 교회가 보면 뭐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해놨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건 너무 성도들 호도한 겁니다. 저기다가 예배당 사는 예배당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개념은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셔서 완전히 이루셔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완전한 속죄와 속건제와 화목제사, 소제와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주의 제단 그래가지고 여기 옛날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도 청원회가 여기 위에 제단 있고 아래 제단 있는데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아래에서 사회 보고 목사님 위에서 설교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나 거기나 장소가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사에서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사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제가 딱 기도하는 순간 그 빵이 진짜 예수님 살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원래 포도주였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게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사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기도해서 살을 만들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 빵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살이 되고 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완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히브리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늘 성소를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의 성소에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의 성소를 폐하시고 하늘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그들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 옆에는 항상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는 먹으면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결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파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옷을 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업무에 따라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 드리는 걸 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더 부자였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10분의 8이나 10분의 9를 먹고 살아요. 레위인들은 이미 10분의 11을 받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예 제사장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보고 사례를 많이 주라고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우리 지금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 너무 목사님들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번에 신대원에 개강 집회를 가거든요. 그 친구들이 목사님 뭐 설교 좀 해주세요. 예,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저분은 교수님 추천을 받은 거거든.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유명하던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찾아왔더라고. 목요일 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자기 출퇴근을 스스로 결정한다. 어떤 보고서도 없이 스스로 자기 일을 감당한다. 몇 명 왔는지 출결을 매기지 않는다. 자유다. 막 울더라고요. 진짜 울어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뭐 왜 얘기하느냐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은퇴금도 연금으로, 또 연금을 하나 더 넣어준다. 일반 직장에서는 그 10분, 그러니까 반반씩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해줍니다. 좋은 직장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게 사역자가 많이 나온다. 그런 사례는 뭐 사실 부교육자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적게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17년째만 되면 쫓아내려고 한다. 20년 되면, 원로 목사 되면 교회가 부담스러워지니까 평생 담임 목사님 했던 분한테 60%의 사례를 은퇴하고 나서 줘야 되거든. 쫓아낸다. 우리 목사님 안 쫓겨나게 하자. 그래,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연금을 주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냐? 목사님에게 은퇴금 드리고 있는데 연금을 응급재단에 넣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금과 연금을 받아서 쓰게 하자. 그럼 노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비는 그냥 먹고 살면 된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어려워질 거다. 우리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신대원에 졸업하고 강도사만 되면, 또 여전사님들이 되면,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연금을 2개를 넣어서 적어도 은퇴하고 나서 돈 때문에 괴롭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 교회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집에는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고, 자기 아이들은 다른 데 나가 보낼 때 전세금 줘가지고 그래 공부시키고 하면서, 교역자 자녀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안 돌아오고, 심지어 그런 분들이 더 깐깐하게 괴롭히고, 나중에 그걸 하지 말라고. 여러분 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서에서, 지금 레위 축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레위인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는 문제. 심지어 나중에 안 먹는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는 모세가 막 나무를 먹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사역자들의 삶,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됐을 때 우리 목사님, 같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여러분이 저하고 평생 가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역할 때 옛날에 뭐 구빈금, 그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해 꼭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옛날에 자기 그때 그 목사님 잘못하지도 않았어. 그래 놓고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살았다 얘기합니다. 그럼 너 아들 목회시키지? 안 시켜. 그러면서 목사의 길이 어렵다. 목사의 길을 왜 어렵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되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은 목사가 있는 생각이 됩니다. 꼭 돈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통제를 안 하려고, 아예 제 간섭 안 하려고 합니다. 저분들이 비록 사례는 좀 적게 봤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교육자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말도 안 되게 뭐 옷을 갈아입었다가 벗었다가 얘기하고 쟤는 뭐 어디 가서 버려야 된다 얘기하고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세세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좀 깐깐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진짜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전에 이런 아주 사소한 일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블레셋과 전투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이 났는데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거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제물로 가져와도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레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알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끊임없이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저는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부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던 교회들이 물량주의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주의를 통해서 막 교인들을 끌어모아던 교회. 제가 그걸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물량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대표적으로 없앴던 게 달란트 잔치를 없애버렸습니다. 장로 목사 아들들이 딱 제일 많이 달란트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걸로 딱 자기 가져가. 그러면 저 가난한 예수 안 믿는 집 아이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조그마한 중고등부 사역을 하든 주일학교 사역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때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 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왔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절대로 군림하지 않는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성질이 들어봐서 가끔씩 뭐 그럴지는 몰라도 절대로 군림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제일 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 설교 잘하고 그거는 뭐 능력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 된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섬김 받기 위해서 직분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그 직분을 탐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 원리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 순수하게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청년들이 보면 뭐 그냥 그 부모 내부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성경이 제가 제일 최근에 이제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안 되면 저도 모르게 확 그냥 고함을 칠 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홈스쿨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집사가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생각했어요. 가능하나? 아내한테 고함을 안 지른다? 화를 안 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럼 불가능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집사가 있는 기라. 얼마나 목사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온몸부림을 칩니다. 집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그래 뭐 어쩌겠다. 진짜입니다. 네. 이거 절대 어디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지 그거? 이제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우겨가지고 막 그럼 나 속으로 왜 저러노 이거. 그래서 내가 갱년기 장애라 그럽니다. 하나님 갱년기 장애를 걷어가 주시고 한 가지 내가 배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예수님이 자기를 몸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남편 보고 그 남편한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진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뭐 교회 몇 번 다니고 이게 아니고 그 성경이 끊임없이 내 삶을 바꾸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뭐 일이 많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그 성경에 따라 내가 바꾸어져가는 삶.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이 우리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번제단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왔죠. 그 성령의 불이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퍼져가는 운동이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은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길은 성령이 활활 불길처럼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타오를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점점 잠잠해져 간다. 교회가 어려워져 간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될 때는요. 우리 옛날에 장로님 한 분은 여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불 보러 들어가서 예수 믿다잖아요. 근데 그 불은 실제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이 그냥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붙어 가지고 다니면서 형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복음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불 붙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이 불이 확 붙어요. 특히 젊을 때, 청년 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강력한 성령,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제 것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던 건 뭐냐.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행복해지고 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은 뭐냐.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성령에 충만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다 일어날까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누리는 형제와 자매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영과 역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가 좀 지루하고 어려웠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 우리 중등부 씨.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는 또 여러분 개인 프로그램들 여러분 각 공동체 프로그램 가지고 더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임 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음식물 섭취 금지하는 거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헌금은 그 학사를 위한 헌금입니다. 이번에 원룸을 하나 샀고 또 개조를 해서 들어왔고 그 학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더 학사가 들어올 사람이 이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이걸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지도 주고 그다음에 그걸 기름도 넣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년 적으나마 학사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그래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작은 액수라도 동참해 주세요. 네,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일부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 동참해서 우리 동생들이 믿음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지난 금요일 날 학사 위한 기도회 할 때 간증도 듣고 했는데 그렇게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이 학사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몇 평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처치 홈스쿨 부모 설명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홈스쿨을 지금 당장 안 하시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처치 홈스쿨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분한테 직접 오셔서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저녁 6시에 그 경북 지역 처치 홈스쿨 담당자가 와서 합니다. 초등부시에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스쿨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5시에 드리게 되고요. 마켓 보인동 한마당 지금 여러분 하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보인동 하기 위한 그냥 예비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준비해 주시고요. 양육반 제자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13일 날 개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제자반은 3월 12일 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성퀴 우리 월요일 7시에 참여하는데 학생들 그 다음에 청장년들은 8시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목장별로 방별로. 그 다음에 자녀 출산 다른 분들은 다 거의 다 됐는데 윤하영, 신채은, 이든 낳았는데 지금 윤하영 형제 집에 아이가 지금 또 큰 아이가 조금 몸이 안 좋아 입원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김국수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이 오병이요. 김국 집사님 가정 전체가 다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된 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에 지금 오미크론 걸려 고생하는 친구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신학대학원에 개강 집회하고 모든 민족회 다음 시대 부흥회 때문에 잠시 나가는데 혹시 여러분 무엇보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이 3월 11일 날 있는데요. 여러분 자 행복모임 선포식은 다른 청장년들 장년들 안 할 겁니다. 청년 2부 3부 공동체하고 중도부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식 하는 퍼포먼스도 준비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은 강사님 나오셔서 그거 설명할 건가? 예, 그렇게 하여튼 광고할 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광고는 일단 나중에 한번 더 하고요. 지광이 왔나? 지광이 갔지? 지광이 안 왔지? 왔어? 와 있구나. 난 아까 간 건 줄 알았어. 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지광이가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전에 가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보니까 이 착실이가 써져 있어. 오자마자 딱 생활 수료 다 해줘. 자, 수료정서 정지광. 지광이는 누구 동생인 줄 알아요? 은광이 형 동생입니다.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7일 사랑의 고평이 담임 목사 구빈관.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다음 우리 고은 강사님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앉아 있어요. 앞에 앉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부에서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앞에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23 청년부 각 목장에서 이제 목장을 통해서 이제 선교 헌금 봉투가 지금 나갔을 겁니다. 이제 이 봉투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23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 목자를 통해서 나간 그 봉투를 보시면 여기 선교사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후원해 오고 또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후원을 할 선교사님들 성함인데요. 이 성함을 보면서 또 이제 안에 들어있는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저희 23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1,000원, 2,000원이라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1,000원, 2,000원 하기는 약간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목장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목자가 이 봉투에 아니면은 모아서 계좌로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선교헌금 계좌로 헌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봉투로 할 경우에는 목장 모임 시간에 거두셔서 목자가 교회에 오실 때 저기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할 때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더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 배정되어 있는 이제 매치되어 있는 그 목장과 선교사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제 앞으로 서로 간의 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때 그 해당 목장들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목장에서 그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목장 그 해외 선교지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저희 아까 새가족 수료한 지광이 혹시 자리 좀 일어나 주시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3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충성화평 목자들은 잠시만 앞에